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교회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좋은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또 한 명도 다치거나 또 죽은 사람 없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은혜가 끝나지 않았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사르르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법궤를 가장 맨 앞에 선두에 두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광야는 한 번도 그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고 또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그들은 무사히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을 지나 또 에담을 지나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가 그들을 다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까지도 다 가르셔서 그 홍해의 길을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그럼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고 또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바야흐로 수르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진짜 이제 광야이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흘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흘길을 걸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을 얻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광야를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아마 그들은 거의 탈진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백성들은 지난 3일 동안 걸어오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조금만 힘을 냅시다.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거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두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물이다! 사람들은 와 함성을 지르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 그러면서 이제 살았다 하면서 아마 그 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람들은 그 마신 물을 토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마라에 운물이 있었다고 하는 그 지역에 가보면 지금도 거기에 샘이 있고 운물이 있는데요. 먹을 수 없는 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로부터 그 지하수가 사해로부터 이제 그 지하수가 흘러나오는데 너무 그 염도가 강해서 먹을 수 없다고요. 일반 바다가 염도가 35%라면 이 마라 지역에 있는 운물들은요 200% 된다고 합니다. 그 사해라는 게 얼마나 물이 짜고 얼마나 씁니까? 그 물을 한 컵만 먹어도 생명이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쓴물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24절을 한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했어요.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했던 이유는 쓴물이기도 하고 먹을 수 없는 물이기도 했지만 마라의 고통은 희망이 꺾인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를 기대하다가 그 희망이 꺾이게 되면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일 동안 물이 없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자신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아시스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지금 먹을 물은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25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다 가르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다가 그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금 전만 해도 써서 먹을 수도 없는 물이었는데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먹으면 죽는 물이었는데 그 물이 생명수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쓴물 같은 때가 있어요. 쓴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부족하고 원하지 않던 것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때로는 시험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거나 또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녀도 아무런 차도도 없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쓴물을 마시는 것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쓴물 같은 우리 인생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지금 바뀌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나무를 던지는데 그게 단물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그 나무가지가 사탕수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긴 광야니까 사탕수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무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프랑크 베이커 목사님은 이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다 했어요. 또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이 나무를 뭐라 했냐면 십자가는 어떤 고통도 달게 하는 나무와 같다. 정말 이 나무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쓴물 같은 인생을 반드시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 당시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을 열심히 했는지 그는 세리의 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도 또 친구도 동족도 신앙까지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